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그런 폭염 속에서 어떻게 건강들 잘 지키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니만큼 또 어쩔 수 없이 이 어색한 일들을 또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동안 또 우리가 잘 참아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함께하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 힘겨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 전도자 사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종으로서 가야 할 그 길에 주님 보시기에 적합하였던 사울은 다메섹에서의 주님 만남 사건으로 인해 주님 박해자에서 주님 전도자로 뒤바뀐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같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이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모양은 다를지라도 다 이 같은 은혜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울을 인도하였던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변화된 사울 아니 바울처럼 또한 우리의 제2의 인생을 확고히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된 사울, 그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선 자로서의 의인이 받는 핍박을 사울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치유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의 인도에 따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을 만난 그 희열과 감동을 더 이상은 주체할 수 없었는지 그는 주님을 직접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의 복음 선포는 아마도 매우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난 주님을 전함에 있어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확신 가운데 거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난 그 같은 사건이 보통 일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의 붙들림이 보통 경험일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철저히 박해하였던 그로서는 이 같은 만남의 사건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겪은 이로써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영사에서 나온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또 뇌의학 권위자이며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원인모를 희귀한 병으로 인해서 7일 동안 뇌사에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는 정말 뇌사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국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그 세상을 증명하는 일에 지금은 그야말로 모든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명예나 그 권위나 그 모든 그 일로서의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이제는 오로지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 역시도 그러한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가 직접 본 것으로 인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진정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신앙한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결코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보자면 가장 빠른 방법은 그의 전도 열정을 보면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께 붙들렸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이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복음 전파의 대명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서는 죄악된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뜻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역에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졌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잃고 있었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도록 지펴야 합니다. 사울의 은혜가 누구만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은혜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확고하게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의 극적 회심 사건만큼이나 그의 이같이 변화된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라면 그의 이 같은 복음 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그들의 반응에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22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죠. 그만큼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는 주님이 사울을 택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과거의 열심, 그 열심을 통해서 얻었을 그런 많은 성경 지식들, 또 그는 아주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굉장한 지도자의 문화생이었다고 하였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분도 사실은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이자 또 소설가였다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메시아 사상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사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소설가라도 유명했던. 근데 이분이 아주 무신론자죠. 아주 그런 불신자로 살다가 회심한 것입니다. 개종해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또 유명하신 분을 또 좀 소개하자면
아주 달변과 박식함으로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 그 교수님을 아실 것입니다. 제1대 문화부 장관도 지냈었지요. 근데 그가 딸 이민아 목사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영향력은 아주 그 유명세만큼이나 아주 크다 하겠지요. 그래서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더 관심을 갖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1차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열렸을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의 이치가 그들에게 와 닿는 그런 설득력이 매우 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굴복시켰다. 지금 개정판은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 한글판에는 굴복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서는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요. 적어도 내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다녀?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서는 그를 어떻게 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과 그 믿음에 대해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이전부터 관심했던 메시아를 아는 바에 있어서 이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고, 결국 그와 같은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는 이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심에 확증된 믿음이 더해져서는 이 복음 전파의 강력함으로 세상에 표출되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같이 믿는 바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했을 때는 어떤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꼭 이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16절에 보니까 이미 예견된 일로서 모든 주의 종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의인으로서의 박해를 또한 받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의 전도의 파괴력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이 당혹함과 동시에 더 빨리 이 사람을 제거해야겠다, 그런 모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열심히 있는 유대교 추종자의 배신이, 그와 같은 이의 개종이 너무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사울은 주님 곁에 갈 때가 아닌지라 이 개교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밤에 몰래 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은 그의 행선지를 예루살렘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울로서는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니까요. 아마도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을 것이고, 드러난 표면상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르듯이 제자들과 사귐을 갖고 싶었다라는 것이 26절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과 사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원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형제로서의 만남이니만큼 그 특별한 기대감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입장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의 원수가 하루아침에 형제가 되는 일이 이게 보통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그 입장이라는 것이 박해자의 입장과 박해를 받은 이의 입장의 차이는 더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신자로 바라보는 유대인들 그 이상으로 제자들은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아나니아가 가졌던 그 의심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믿음 안에서 누구를 만날 때 이런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나하고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되거나 또는 그가 다른 이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은 다 아시는 바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역시 이 또한 은혜 안에서 풀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일을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 만남으로 인한 나의 변화를 생각하며 그의 변화도 믿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 편견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마음가짐이 주님의 긍휼의 시각을 우리 안에 두게 되어 결국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됨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같은 앙금을, 이 마음의 원수됨을 내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먼저 내게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과 인간적 두려움의 벽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 벽을 깨는 작업을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또한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중간에 나서서 제자들의 불신과 그 두려움의 장벽을 깨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그는 권위자라 불리울 만큼 온 교회의 신뢰를 받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위와 그 후에 단대한 복음 전도 사역들까지 상세히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잘못된 불신에서 깨우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자들은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저 전도했다 해서 내 역할을 다 했다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다른 교우와 쉽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바나바를 세웠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교회라고 하는 이 낯선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울은 이같이 바나바의 공로로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자마자 역시 사울은 또다시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특히 그는 스데반처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분야를 찾아 행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각자 할 일을 찾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누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면 성령은 반드시 그에게 은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은사대로 겸손히 그 열정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그의 자리를 찾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은 또한 어디에서든지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은 더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본고장인데 어느 유대인들이 이 배신자 사울을 달가워하겠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을 형제들이 알고는 이제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다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전도의 길은, 우리 믿음의 사역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꼭 죽음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도 사역은 분명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울의 전도 여정처럼 꾸준히 복음을 전하였던 초대교회들은 계속적으로 그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절이죠.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 상황 속에서 더 복음의 확장을 꾀하였던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열정적인 전도자 사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초심, 그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주를 경외함이 더 커져 나갈 것이며 성령의 위로하심도 한층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성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 현실에 아버지여, 정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직시하며 나아가야 할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아멘. 주님, 그 어떤 그 죽음 가운데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이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기쁨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사울의 이 전도의 열심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초심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타오르는 불을 더욱더 활활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이 끝까지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마지막 우리의 남은 삶을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위기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이 같은 정말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시온 성민교회 그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아멘.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고 정말 오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의 한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